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마치 천장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 같고 성령님의 임재가 희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스스로가 그분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를 무언가로 막고 있을 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위로자이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위해 우리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자유로운 운행을 가로막는 영적인 장애물들에 대해 함께 깊이 묵상하고 그것들을 주님 앞에서 정면으로 마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 가운데 왜 그토록 용서를 거듭 강조하셨는지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임하는 성령의 흐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가 바로 상처를 놓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단순히 감정적인 상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막아서는 거대한 댐과 같은 영적인 장애물입니다. 강물의 흐름을 막는 댐처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신선한 임재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결국 우리의 영은 메마르고 약해지며 주님과의 연결은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지우려 하지 않으셨던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애써 무시하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상처를 주님 안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 상처는 골마 터져 원망과 쓴뿌리 그리고 분노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왜 문제가 될까요? 바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랑과 평화, 그리고 온전한 순복의 분위기 속에서 운행하십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와 성령님의 임재 사이에 차가운 벽을 쌓아 올립니다. 이것은 단지 영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독처럼 퍼져나갑니다. 우리의 생각을 오염시키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왜곡하며 심지어 우리의 육체적 건강까지 해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가 증오와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이 스트레스 수치를 높이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불안과 우울증을 유발한다고 증명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애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무게를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 이 영적 법칙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스스로 그 흐름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속에 분노와 상처를 가득 품은 채 기도하려 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쓴뿌리로 가득 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성령님은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시지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 영혼 속에 끊임없는 소음과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복수심과 자기 합리화, 그리고 자기 연민의 생각들로 마음을 채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는 대신 우리의 고통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는 대신 상처 안에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결코 그들의 잘못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그들을 신뢰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용서는 그들의 행동이 더 이상 나의 영혼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나의 손에서 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이 사람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막혔던 성령의 강이 다시 자유롭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멀게만 느껴졌던 주님과의 연결이 회복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며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무시하거나 순종을 미루거나 그분의 길이 아닌 자신의 길을 고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시려는 능력을 스스로 차단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듣기를 거부하는 마음을 억지로 열지는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길을 보여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촉구하실 때 그들은 주저합니다. 무언가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더 꽉 붙잡습니다. 변화하라고 부르실 때 저항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 음성은 점점 더 작게 들립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인도하심에 무뎌지고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소멸한다는 것은 타오르는 불을 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지만 우리가 불순종을 선택할 때 우리는 스스로 그 불을 꺼뜨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울왕 이야기는 이에 대한 가장 명확한 예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셨지만 사울은 자신의 방식대로 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부분적으로 순종했지만 부분적인 순종은 여전히 불순종입니다. 사무엘이 그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사울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선포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제물만 잘 바치면 자신의 불순종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그분을 따르는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이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을 걷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습니다. 어쩌면 성령께서는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관계를 끊으라고 말씀하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 관계를 붙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기회로 나아가라고 부르셨지만 두려움 때문에 멈춰 서 있습니다. 순종은 때로 희생을 요구합니다. 편안함과 익숙함을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보상은 그 대가보다 언제나 더 큽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본토를 떠나라는 부르심에 순종했고 그 순종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비가 내린 적 없던 시대에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에 순종했고
그 순종을 통해 자신과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지, 영적인 삶이 메마른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아니오라고 대답했던 마지막 지점은 어디입니까? 그곳으로 돌아가 당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순종하십시오. 그 순간 막혔던 성령의 흐름이 돌아오고 꺼져가던 불꽃이 다시 타오를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능력과 목적, 그리고 임재의 삶으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산만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 소리, 끝없는 정보와 오락거리, 그리고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각은 흩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은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운지 의아해합니다. 진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산만해서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세상의 소음과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의도적으로 그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편 46편 10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고요함 속에서 계시가 일어나고 명료함이 찾아옵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 특히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에게 이 고요함은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가장 큰 전략 중 하나는 당신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산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의 마음에 충분한 소음을 채울 수만 있다면 당신이 결코 당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사용하지 못할 것임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믿음을 파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그 믿음을 가꿀 시간이 없도록 바쁘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엄청난 요구 속에서도 아버지와의 시간을 항상 최우선으로 삼으심으로써 산만함 없는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은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아버지와의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분은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아셨고 그 친밀함에는 의도적인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서두르는 기도를 멈추고 그분의 임재 안에 잠잠히 머무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산만한 것들로 마음을 채우는 대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스케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매일 시간을 정해 먼저 그분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음을 줄이고 잠잠히 귀 기울이십시오. 그렇게 하는 순간 당신은 그분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장애물은 굳어진 마음과 불신입니다. 굳어진 마음은 하룻밤 사이에 생기지 않습니다. 실망스러운 경험, 교만,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죄를 통해 조금씩 서서히 발전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자기 자신 사이에 벽을 쌓게 되고 성령의 임재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반응하거나 저항하거나 저항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더 굳어집니다. 교만은 마음을 굳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어.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충분해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옆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성령께서 거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의심과 불신 또한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믿음은 초자연적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응답하여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신이 가득한 곳에서는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며 소수의 병자를 고치는 것 외에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불신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행하실 수 있는 일 자체를 제한합니다. 과거의 실망, 응답받지 못한 기도처럼 느껴지는 경험들이 믿음을 갉아먹고 우리는 담대한 기도 대신 안전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대신 최소한의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아무리 마음이 굳어졌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부드럽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마지막으로 의도적인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 그리고 축복을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를 계속 붙들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명확히 말씀합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고통을 안겨드립니다. 죄는 수치심을 낳고 수치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을 교회에 가거나 성경을 읽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을 죄의 굴레에 얽매이게만 하면 됩니다. 죄와 씨름하는 것과 죄 안에 살기로 선택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용서하고 회복하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분은 자신의 모든 부분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운행하십니다. 의도적인 죄는 사탄에게 합법적인 발판, 즉 틈을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방황했더라도, 아무리 깊이 넘어졌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큽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모든 믿는 자의 삶 속에서 강력하게 운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마음, 불순종, 산만한 마음, 굳어진 마음과 불신, 그리고 의도적인 죄는 그분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장벽은 제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와 겸손,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 그분을 구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운행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던 영적인 댐이 무너지고 성령의 강물이 다시 한번 힘차게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마치 천장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 같고 성령님의 임재가 희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스스로가 그분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를 무언가로 막고 있을 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위로자이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위해 우리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자유로운 운행을 가로막는 영적인 장애물들에 대해 함께 깊이 묵상하고 그것들을 주님 앞에서 정면으로 마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 가운데 왜 그토록 용서를 거듭 강조하셨는지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임하는 성령의 흐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가 바로 상처를 놓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단순히 감정적인 상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막아서는 거대한 댐과 같은 영적인 장애물입니다. 강물의 흐름을 막는 댐처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신선한 임재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결국 우리의 영은 메마르고 약해지며 주님과의 연결은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지우려 하지 않으셨던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애써 무시하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상처를 주님 안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 상처는 골마 터져 원망과 쓴뿌리 그리고 분노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왜 문제가 될까요? 바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랑과 평화, 그리고 온전한 순복의 분위기 속에서 운행하십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와 성령님의 임재 사이에 차가운 벽을 쌓아 올립니다. 이것은 단지 영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독처럼 퍼져나갑니다. 우리의 생각을 오염시키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왜곡하며 심지어 우리의 육체적 건강까지 해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가 증오와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이 스트레스 수치를 높이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불안과 우울증을 유발한다고 증명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애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무게를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 이 영적 법칙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스스로 그 흐름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속에 분노와 상처를 가득 품은 채 기도하려 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쓴뿌리로 가득 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성령님은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시지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 영혼 속에 끊임없는 소음과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복수심과 자기 합리화, 그리고 자기 연민의 생각들로 마음을 채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는 대신 우리의 고통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는 대신
상처 안에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결코 그들의 잘못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그들을 신뢰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용서는 그들의 행동이 더 이상 나의 영혼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나의 손에서 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이 사람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막혔던 성령의 강이 다시 자유롭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멀게만 느껴졌던 주님과의 연결이 회복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며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무시하거나 순종을 미루거나 그분의 길이 아닌 자신의 길을 고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시려는 능력을 스스로 차단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듣기를 거부하는 마음을 억지로 열지는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길을 보여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촉구하실 때 그들은 주저합니다. 무언가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더 꽉 붙잡습니다. 변화하라고 부르실 때 저항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 음성은 점점 더 작게 들립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인도하심에 무뎌지고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소멸한다는 것은 타오르는 불을 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지만 우리가 불순종을 선택할 때 우리는 스스로 그 불을 꺼뜨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울왕 이야기는 이에 대한 가장 명확한 예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셨지만 사울은 자신의 방식대로 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부분적으로 순종했지만 부분적인 순종은 여전히 불순종입니다. 사무엘이 그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사울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선포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제물만 잘 바치면 자신의 불순종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그분을 따르는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이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을 걷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습니다. 어쩌면 성령께서는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관계를 끊으라고 말씀하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 관계를 붙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기회로 나아가라고 부르셨지만 두려움 때문에 멈춰 서 있습니다. 순종은 때로 희생을 요구합니다. 편안함과 익숙함을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보상은 그 대가보다 언제나 더 큽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본토를 떠나라는 부르심에 순종했고 그 순종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비가 내린 적 없던 시대에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에 순종했고 그 순종을 통해 자신과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지 영적인 삶이 메마른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아니오라고 대답했던 마지막 지점은 어디입니까? 그곳으로 돌아가 당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순종하십시오.
그 순간 막혔던 성령의 흐름이 돌아오고 꺼져가던 불꽃이 다시 타오를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능력과 목적, 그리고 임재의 삶으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산만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 소리, 끝없는 정보와 오락거리, 그리고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각은 흩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은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운지 의아해합니다. 진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산만해서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세상의 소음과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의도적으로 그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편 46편 10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고요함 속에서 계시가 일어나고 명료함이 찾아옵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 특히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에게 이 고요함은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가장 큰 전략 중 하나는 당신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산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의 마음에 충분한 소음을 채울 수만 있다면 당신이 결코 당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사용하지 못할 것임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믿음을 파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그 믿음을 가꿀 시간이 없도록 바쁘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엄청난 요구 속에서도 아버지와의 시간을 항상 최우선으로 삼으심으로써 산만함 없는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은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아버지와의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분은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아셨고 그 친밀함에는 의도적인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서두르는 기도를 멈추고 그분의 임재 안에 잠잠히 머무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산만한 것들로 마음을 채우는 대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스케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매일 시간을 정해 먼저 그분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음을 줄이고 잠잠히 귀 기울이십시오. 그렇게 하는 순간 당신은 그분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장애물은 굳어진 마음과 불신입니다. 굳어진 마음은 하룻밤 사이에 생기지 않습니다. 실망스러운 경험, 교만,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죄를 통해 조금씩 서서히 발전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자기 자신 사이에 벽을 쌓게 되고 성령의 임재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반응하거나 저항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더 굳어집니다. 교만은 마음을 굳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어.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충분해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옆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성령께서 거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의심과 불신 또한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믿음은 초자연적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응답하여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신이 가득한 곳에서는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며 소수의 병자를 고치는 것 외에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불신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행하실 수 있는 일 자체를 제한합니다. 과거의 실망, 응답받지 못한 기도처럼 느껴지는 경험들이 믿음을 갉아먹고 우리는 담대한 기도 대신 안전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대신 최소한의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아무리 마음이 굳어졌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부드럽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마지막으로 의도적인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 그리고 축복을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를 계속 붙들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명확히 말씀합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고통을 안겨드립니다. 죄는 수치심을 낳고 수치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을 교회에 가거나 성경을 읽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을 죄의 굴레에 얽매이게만 하면 됩니다. 죄와 씨름하는 것과 죄 안에 살기로 선택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용서하고 회복하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분은 자신의 모든 부분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운행하십니다. 의도적인 죄는 사탄에게 합법적인 발판, 즉 틈을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방황했더라도, 아무리 깊이 넘어졌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큽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모든 믿는 자의 삶 속에서 강력하게 운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마음, 불순종, 산만한 마음, 굳어진 마음과 불신, 그리고 의도적인 죄는 그분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장벽은 제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와 겸손,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 그분을 구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운행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던 영적인 댐이 무너지고 성령의 강물이 다시 한번 힘차게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마치 천장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 같고 성령님의 임재가 희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스스로가 그분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를 무언가로 막고 있을 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위로자이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위해 우리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자유로운 운행을 가로막는 영적인 장애물들에 대해 함께 깊이 묵상하고 그것들을 주님 앞에서 정면으로 마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 가운데 왜 그토록 용서를 거듭 강조하셨는지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임하는 성령의 흐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가 바로 상처를 놓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단순히 감정적인 상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막아서는 거대한 댐과 같은 영적인 장애물입니다. 강물의 흐름을 막는 댐처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신선한 임재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결국 우리의 영은 메마르고 약해지며 주님과의 연결은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지우려 하지 않으셨던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애써 무시하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상처를 주님 안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 상처는 골마 터져 원망과 쓴뿌리 그리고 분노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왜 문제가 될까요? 바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랑과 평화, 그리고 온전한 순복의 분위기 속에서 운행하십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와 성령님의 임재 사이에 차가운 벽을 쌓아 올립니다. 이것은 단지 영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독처럼 퍼져나갑니다. 우리의 생각을 오염시키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왜곡하며 심지어 우리의 육체적 건강까지 해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가 증오와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이 스트레스 수치를 높이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불안과 우울증을 유발한다고 증명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애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무게를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 이 영적 법칙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스스로 그 흐름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속에 분노와 상처를 가득 품은 채 기도하려 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쓴뿌리로 가득 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성령님은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시지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 영혼 속에 끊임없는 소음과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복수심과 자기 합리화, 그리고 자기 연민의 생각들로 마음을 채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는 대신 우리의 고통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는 대신 상처 안에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결코 그들의 잘못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그들을 신뢰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용서는 그들의 행동이 더 이상 나의 영혼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나의 손에서 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이 사람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막혔던 성령의 강이 다시 자유롭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멀게만 느껴졌던 주님과의 연결이 회복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며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무시하거나 순종을 미루거나 그분의 길이 아닌 자신의 길을 고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시려는 능력을 스스로 차단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듣기를 거부하는 마음을 억지로 열지는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길을 보여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촉구하실 때 그들은 주저합니다. 무언가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더 꽉 붙잡습니다. 변화하라고 부르실 때 저항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 음성은 점점 더 작게 들립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인도하심에 무뎌지고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소멸한다는 것은 타오르는 불을 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지만 우리가 불순종을 선택할 때 우리는 스스로 그 불을 꺼뜨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울왕 이야기는 이에 대한 가장 명확한 예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셨지만 사울은 자신의 방식대로 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부분적으로 순종했지만 부분적인 순종은 여전히 불순종입니다. 사무엘이 그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사울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선포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제물만 잘 바치면 자신의 불순종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그분을 따르는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이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을 걷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습니다. 어쩌면 성령께서는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관계를 끊으라고 말씀하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 관계를 붙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기회로 나아가라고 부르셨지만 두려움 때문에 멈춰 서 있습니다. 순종은 때로 희생을 요구합니다. 편안함과 익숙함을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보상은 그 대가보다 언제나 더 큽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본토를 떠나라는 부르심에 순종했고 그 순종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비가 내린 적 없던 시대에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에 순종했고 그 순종을 통해 자신과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지 영적인 삶이 메마른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아니오라고 대답했던 마지막 지점은 어디입니까? 그곳으로 돌아가 당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순종하십시오. 그 순간 막혔던 성령의 흐름이 돌아오고 꺼져가던 불꽃이 다시 타오를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능력과 목적, 그리고 임재의 삶으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산만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 소리, 끝없는 정보와 오락거리, 그리고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각은 흩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은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운지 의아해합니다. 진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산만해서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세상의 소음과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의도적으로 그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편 46편 10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고요함 속에서 계시가 일어나고 명료함이 찾아옵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 특히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에게 이 고요함은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가장 큰 전략 중 하나는 당신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산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의 마음에 충분한 소음을 채울 수만 있다면 당신이 결코 당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사용하지 못할 것임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믿음을 파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그 믿음을 가꿀 시간이 없도록 바쁘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엄청난 요구 속에서도 아버지와의 시간을 항상 최우선으로 삼으심으로써 산만함 없는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은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아버지와의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분은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아셨고 그 친밀함에는 의도적인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서두르는 기도를 멈추고 그분의 임재 안에 잠잠히 머무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산만한 것들로 마음을 채우는 대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스케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매일 시간을 정해 먼저 그분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음을 줄이고 잠잠히 귀 기울이십시오. 그렇게 하는 순간 당신은 그분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장애물은 굳어진 마음과 불신입니다. 굳어진 마음은 하룻밤 사이에 생기지 않습니다. 실망스러운 경험, 교만,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죄를 통해 조금씩 서서히 발전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자기 자신 사이에 벽을 쌓게 되고 성령의 임재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반응하거나 저항하거나 저항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더 굳어집니다. 교만은 마음을 굳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어.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충분해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옆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성령께서 거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의심과 불신 또한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믿음은 초자연적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응답하여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신이 가득한 곳에서는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며 소수의 병자를 고치는 것 외에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불신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행하실 수 있는 일 자체를 제한합니다. 과거의 실망, 응답받지 못한 기도처럼 느껴지는 경험들이 믿음을 갉아먹고 우리는 담대한 기도 대신 안전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대신 최소한의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아무리 마음이 굳어졌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부드럽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마지막으로 의도적인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 그리고 축복을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를 계속 붙들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명확히 말씀합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고통을 안겨드립니다. 죄는 수치심을 낳고 수치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을 교회에 가거나 성경을 읽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을 죄의 굴레에 얽매이게만 하면 됩니다. 죄와 씨름하는 것과 죄 안에 살기로 선택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용서하고 회복하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분은 자신의 모든 부분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운행하십니다. 의도적인 죄는 사탄에게 합법적인 발판, 즉 틈을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방황했더라도, 아무리 깊이 넘어졌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큽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모든 믿는 자의 삶 속에서 강력하게 운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마음, 불순종, 산만한 마음, 굳어진 마음과 불신, 그리고 의도적인 죄는 그분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장벽은 제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와 겸손,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 그분을 구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운행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던 영적인 댐이 무너지고 성령의 강물이 다시 한번 힘차게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마치 천장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 같고 성령님의 임재가 희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스스로가 그분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를 무언가로 막고 있을 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위로자이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위해 우리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자유로운 운행을 가로막는 영적인 장애물들에 대해 함께 깊이 묵상하고 그것들을 주님 앞에서 정면으로 마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 가운데 그토록 용서를 거듭